오늘 말씀은 다시 불을 붙이자. 저는 영적 각성 120주년 하디 기념 성회를 준비하면서 또 평신도 영성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도 신앙에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인 제사에 항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 성전 뜰 앞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데는 바로 성전 앞에,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태웁니다. 그때 여러분, 제물을 태울, 번제할 불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 안에도 항상 불이 있었어요. 금촛대에는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감람 열매를 찧어 만든 순결한 기름으로 금촛대에 불을 붙여야 됐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언약궤에서 향이 피어 올라오고 성소에서도 향이 올라오는데, 그 불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태운 그 불을 가져다가 여러분, 향단에다가 불을 붙이고 언약 지성소 안에 여러분, 향기가 나도록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자리인데 거기에는 항상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는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을 마주할 때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러분, 신호로, 증거로 뭐를 내려주셨습니까? 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가정에도 항상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갔더니 여러분, 집을 하나 월세를 얻어가지고 들어가 살게 됐는데, 월세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벽난로가 있어요. 저는 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집도 신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벽난로는 집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뭐를 펴요? 불을 펴요. 그러면서 가정에도, 가정 중심엔 불이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를 위하여 이 불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기름을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냐 하면 바로 이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불을 꺼트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불을 꺼트리지 않았지만은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불을 꺼트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을 꺼트려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불을 붙이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있는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활활 타는 등불을 들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을 붙여야 될 우리들이, 불을 붙여야 한국교회가 여러분 차가워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내 앞에 놓인 숙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식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습니다. 차가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대로 가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처럼 불이 완전히 꺼져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 경고처럼 우리는 토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불을 붙여야 할 교회가 세상과 같이 차가워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그 소방 맞는다 그러나요? 뭐 하면 소방 맞는다 그랬어요? 불 꺼트리면 소방 맞는다. 맞아, 정말 그랬었어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우리랑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불을 꺼트리면요 집에서 쫓겨난대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불이 꺼지면 성경은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키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끔찍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당합니다. 두 아들은요 끔찍하게 전장에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단에 불을 꺼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이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왜 2마리를 준비하느냐? 왜냐하면 아침에 한 마리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럼 뭐를 사용해야 돼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제사를 드려서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가 다 타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여러분 한 마리 번제를 드리면 거의 다 탈 때쯤 되면 저녁에 또 번제를 드릴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루 종일 제단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뭐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귀찮으니까, 야 바빠 죽겠는데 사는 게 힘든데 무슨 아침에만 제사 드리자. 저녁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저녁에는 성전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24시간 번제단에는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이 절반밖에 붙어 있지 않게 됐어요. 성전불을 꺼지게 한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고나 기니까 여러분 제가 축소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의 가족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끔찍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경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무엘상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대로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 군대에게 짓밟히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 이 여러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천 명이 넘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급해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당연히 대책회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에 자신들이 왜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조금 있으면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 위기 앞에 놓였는지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단에 불이 꺼졌잖아요. 제단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어두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도 죄를 저질렀어요. 모세도 죄를 저질렀어요. 히스기야도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얼른 내가 영적으로 문제 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영적으로 풀어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인물이 됐지만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제단의 불을 꺼트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패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만 돌리고 계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온 결론이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솔루션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게 영적인 방법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절대로 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언약궤와 성막은요, 여러분 12지파 진영에 항상 가운데서 여기 진군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앞으로 내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단강 물이 쫙 마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홍해가 여러분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와,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요단강 물이 말랐어. 언약궤를 앞세우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7일 뒤에 함성과 함께 양각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전쟁 하나 안 치르고 여리고가 그냥 무너졌거든요.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무너지는구나.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앞세우면 다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고 멸망을 막을 수가 있겠구나. 언약궤를 앞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누가 짊어매고 앞세워 나가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들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니까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한 군인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처참하게 패하고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엘리 제사장은 성전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서 승전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아들의 안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처참하게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졌다는 소식, 심지어는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뺏기게 됐다는 것.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그만 의자에서 여러분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서 꼬꾸라지면서 엘리 제사장도 목이 꺾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심판당했어요.
수만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따라합시다. 불이 꺼지면, 크게 말씀하세요.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네.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제단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예배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걸 꺼뜨리니 여러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렇게 불을 붙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를 했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는, 이런 지난 몇 주간 지도 보여주면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설교들을 제가 일부러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신앙적인 요시야 왕의 아들을, 계보를 잇는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살피잖아요. 눈동자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 붙으면 우리가 살까? 예. 바벨론에 붙으면 살까? 아수르에 붙으면 살까?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불을 붙여야 된다고, 제사에 불을 붙이고 예배에 불을 붙이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을 닫으시고 바벨론에게 불태우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꺼지면 우리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등불을 꺼뜨리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천국문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불이 꺼지면 죽는다고.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의 불, 새벽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살이가 너무나 바쁘니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불을 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꺼뜨리는 자가 아니라 불을 활활 태우는, 불을 다시 붙이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이 꺼지면 영적으로 죽고 불이 켜지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불을 붙여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제단의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결국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 다른 불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교회 재단에 불이 꺼지고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다른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들인 거죠. 한국교회에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니까 다른 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여러분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다 같이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여서 구약 성경을 더 완벽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살리시는 사역도 감당하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 대속,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가 더 있대요. 뭐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식어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 백성들,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제사는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의 불을 꺼트린 저들에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가 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이번 청년부 수련회 예수 만나고, 이번 영적 하대각성 집회에 예수 만나고, 평신도 영성 수련회 예수 만나서 여러분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곳곳마다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계시는데, 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요, 다시 불일 듯하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메시지가 기억날 거예요. 다시 불일 듯, 내 마음에 불일 듯 내 불이 일어나고 다시 불 붙는 역사.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땅에 불을 내리러 왔는데,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안에 불이 다시 붙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영상, 제가 이거를 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필 오늘 영상 광고에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걸 좀 보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제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제벨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언제나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에즈베리에 수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무려 400시간 이상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휠체어를 타고 갔다가 휠체어를 버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나고, 다들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 교회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삽니다. 우리 조원교회도 이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 안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불 붙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재단에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나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